예, 왜 기독교에만 이단이 많은가? 왜 기독교에만 이단이 많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우외환입니다. 외환은 뭐죠? 박해가 있었던 거고 특별히 전서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적인 어려움은 이단의 발응입니다. 이단들이 막 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항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생명력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나왔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다고. 생명이 뭡니까? 생명을 정의할 때 썩지 않는 것. 생명의 반대는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추구한다 그러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썩잖아요. 썩어질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쌓아두는 거 다 썩을 거라고요. 그거 위해 뛰지 말고 생명에 초점을 맞추라. 그 다음에 경건은 무엇입니까? 더럽지 않은 거.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건 다 더러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러움을 이기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향해서는 썩지 않을 것, 썩을 것 위해서 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목표가 되면 됩니다. 생명과 경건. 썩지 않음, 더럽지 않음. 이렇게 두 가지를 붙드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기독교에는 이단이 많은가?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리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 편견인지 모르지만 불교 약간 있나? 불교도 이단이 별로 없고요. 이슬람은 진짜는 이슬람 이단 못 들어봤어요. 이슬람도 없고 유교는 종교인가? 하여튼간에 뭐 별로 이단 없는 것 같고. 근데 기독교에만 유독 많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진짜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그 샤넬은 가짜가 있어요. 그죠? 에르메스는 가짜가 있어요. 다이소는 가짜가 없어요. 가짜가 돈이 더 들어요. 그죠? 1,000원, 2,000원인데 그거 가짜 만들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왜 이런 데 가짜가 없는지. 그러니까 잠깐만 이단이 많고 막 이렇다는 거 뭐 교회가 하나 잘못하면 난리를 치고 그런다는 건 뭐냐?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가짜 갖고 무슨 욕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개쓰레기 갖고 욕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진짜니까. 그죠?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막 하는 거지. 일반인들 뭐 할 때 욕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국회의원이나 장관쯤 되니까 욕을 하는 거지. 왜?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사회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이러니까 비난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와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짜가 나오고 공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치 없으면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옛날에도 다 있었죠. 구약성경에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초대교회 당시는 거짓 선생. 지금도 예외는 아니죠. 지금은 이단 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를 멸망하게 만든다는 멸망할 이단.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가 멸망하게 만들었고 초대교회 당시도 거짓 선생이 멸망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이단이 우리를 멸망하게 만든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들여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이단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가만히 들어온대요. 가만히 그러니까 조용히 들어와요.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그 매뉴얼 같은 거 보면은 목사에게 먼저 다가오래요. 그래서 목사에게 믿음을 주라.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를 해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목사의 귀에다 대고 해라. 그죠? 그리고 열심히 참여하라. 그리고 우리 옛날에 왔던 어떤 이단은요 저한테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보내준 사람도 있었어. 그랬다고. 그래서 신임을 얻어라. 그죠? 그리고 되게 착해 보이게 해라. 그다음에 헌신적으로 뛰어라.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교회나 막 이런 데서는 일꾼 하나가 오면 되게 귀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만들어라. 그리고 뒤에 가서는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라. 두 가지예요. 그래서 산을 옮겨라. 뭐 이런 거죠. 산 옮기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날 어디 나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아니 여기서 맨날 이렇게 공부하는데 뭘 나가서 공부를 하래.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그죠? 이렇게 다 마귀에게 속는 거죠. 이단에게. 그리고 내용이 뭐냐?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은혜 주신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면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같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속는 게 뭐냐 하면은 윤리운동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를 윤리운동으로. 윤리운동에서 이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 쪽에 있는 비윤리를 막 공격을 하면서 우리는 윤리적이다. 기준이 윤리예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윤리적이 돼야 되죠. 그렇지만 기준이 윤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 윤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지. 윤리 운동으로 만들어 버리고.
또 하나는 인본주의로 만들어 버린다고. 동정의 탄생, 뭐 기적 이런 거 다 빼버리고 합리적인 것만 믿자. 그래서 결국은 내용이 뭐냐면은 광명한 천사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되게 멋져 보인다니까요. 인본주의 운동. 이거 굉장히 합리적이고 칭찬 듣고 이게 공유가 가능해,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인본주의니까. 또 윤리도 마찬가지죠. 아, 윤리는 지당한 얘기 아니야, 지당한 얘기. 아, 그거 윤리적인 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순악질도 이거 내용은 지지해요. 그죠? 도둑놈도 도둑질 하지 말자 그래요.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부인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예요. 입만 열면 예수인데 잘 들어보면 십자가 예수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가만히 돌아서 주를 부인한다. 예수를 부인한다. 부인 예수 없다 그러지 않아요. 밥만 먹으면 예수 이름 들먹이지만 그 내용이 뭐 윤리 운동이 된다든지 인본주의가 된다든지 뭐 요즘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정치 운동도 될 수 있네. 뭐 그죠? 예수 이름 말하면서 정치 운동하고. 그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단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을 교회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보면요,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면 세상에서 볼 때는 B급이에요. B급. 그 세상에서 밀린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그 이단들이 밀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기를 칠 때 보면은 유치하게 사기를 쳐요. 권사님 뭐 얼마 빌려줘요. 그리고 하여튼 보면 뻔해 그거 조금만 머리가 돌아도. 그래서 A급 사기범들은 세상에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예. 교회 사기꾼들은 다 B급들이에요. B급들. 조금만 생각하면은 번이다 보이는 B급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약간은 루저 같죠. 그래서 세상의 관점을 딱 보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면 찌질이 같이 보일 때도 있고 좀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돈 못 벌어요. 그죠?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해. 교회가 쉽거든. 교회 들어오면은 조금만 잘해도 욕심을 채울 수 있어요. 이득을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더라. 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이라든지 성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 교회에서 명예 싸움하는 거 보면 되게 웃겨요, 그죠? 세상에 다 밀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 하나 한 자리 차지하려 그러고. 그러니까 찌질이들이죠, 밀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단의 밥이죠, 밥.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성 만나러 오는 것 아닙니다, 그죠? 교회가 예수님 위해서 와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잠깐만 교회도 뭐 매력 있는 교회 만난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죠? 교회 뭐 결혼을 위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그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무슨 만남 주선업체도 아니고 그거 아니죠. 제가 예가 하나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처음으로 교회 상대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거기에 어떤 남자 하나가 전도가 돼가지고 왔어요. 전도가 된 거지. 내가 볼 때 자기 발로 온 것 같아. 되게 성실해요. 성실하고 3년 동안 초신자인데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 제가 새벽기도 거의 개근했으니까 알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약간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렇게 잘생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 이미지상 이효리 남편 아십니까? 이상순하고 너무 비슷해. 외모도 비슷하고 거의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통통한데 뭐 눌러놓은 것 같은 절대 잘생긴 얼굴 아니에요. 근데 되게 성실한 이미지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이미지예요. 그리고 나이도 좀 약간 들었고 그 당시에 뭐 30대 중반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좀 자세히 얘기해도 될까? 그 여자분이 서울대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미모도 상위 10%. 그리고 신앙도 좋고. 그리고 이 형제보다는 한 10살쯤 어려. 근데 둘이 그냥 결혼을 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 기겁을 하는 줄 알았지. 첫째, 그 여자애가 너무 결혼할 나이도 아니었는데 이거 괜찮은 여자인데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어울리지 않는다. 어쨌든 간에 뭐 성실하니까 이 집안은 또 몇 대째 예수 믿는 잘 믿는 여자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결혼 이후에 돌변해버린 거예요. 남자가 안 나와. 새벽기도 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 자체를 안 나와. 처음에는 무슨 뭐 출장 갔다 그러고 뭐 이게 이상한 핑계를 대다가 나중에 한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보니까 목적 다 이러는데 교회 왜 가냐 그랬대요. 교회 왜 왔느냐면 결혼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공한 거죠. 정말 가만히 들어와서 성실한 자가 광명의 천사 이상순을 방불케 하는 이러고 살다가 진짜 이효리만큼 되는 여자 만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방탕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교회 있을 땐가, 떠나고 나온 거 아니에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남자가 죽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위에 구멍이 뚫어져서 죽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들은 얘기가 그 자매가 오열하는 얘기를 뭐 하더라고. 우리 사모하고도 잘 아는 자매인데, 그죠?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모습들. 이거 보니까 그래요. 교회가 다른 목적으로 잠깐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외에 다른 매력 가지고 잠깐 어필하려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결혼할 수 있죠. 교회에서 결혼해야죠. 그렇지만 그게 1차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속는 거예요. 또 하나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 이득을 삼으니 이게 비즈니스 용어거든요. 와서 돈벌이 하는 거. 또 이런 케이스도 있네요. 교회 와서 어떤 보험하는 형제였는데 자꾸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 그러니까 수력과 채집이 다 끝나, 다 보험 다 들면 그 다음에 또 남서울교회 가고 뭐 거기서 또 수력과 채집이 다 끝나면 또 옮겨 다니고. 고대 나온 형제였는데 하여튼 그래서 뭐 1등인가 2등인가 했다 그래요. 그거 뭐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문제. 보험 다 들어놨는데 뒤처리를 잘 안 해가지고 뭐 어려워지고 그런 거죠. 또 교회에서 돈놀이하고 막 이러는 거. 그 왜 그래? 이득을 삼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단들이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세상에서 얻지 못한 거 교회에서 얻겠다는 거예요. 이 B급들이. 우리가 지금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이거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것이 돼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인데 이득을 얻는 구조로 만들면 안 되고요. 희생과 섬김이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구조로 만들어야 돼요. 잠깐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뭐 제가 자랐던 교회 얘기인데 제가 어려서부터 봤죠.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맨날 보던 거예요. 연말이 되면은 인사철이잖아요. 교회도 뭐 인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굴 어디 세우느냐 이런 건데 정말로 좋은 자리가 뭐냐면 반주하는 자리예요. 반주하는 자리인데 이게 첫째 명예도 있고 두 번째 그 돈을 주니까 내 느낌에 지금식으로 치면은 그냥 뭐 웬만한 중소기업 한 초봉쯤 되니까 한 100만 원쯤 주는 것 같아. 반주를 그렇게 돈을 많이 줬어요. 너무 많은가? 한 60만 원 준다 할까? 내 느낌에 한 100만 원이야. 하여튼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반 정도 되는 거를 그냥 뭐 일주일에 4번 나가서 하면 주니까 어떤 장로 딸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장로 딸만. 근데 전공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교회도 전공자가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그래. 담임 목사님이 그 전공자를 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몇 년 낌새 보다가 전공한 사람을 시켰더니 이제 교회가 분란이 막 일어난 거예요. 왜냐 그게 엄청난 이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로라는 권위를 가지고 딸 이권 챙겨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섬기는 거는 우리 교회는 진짜 10원도 안 주잖아요. 그죠? 오히려 자기가 희생해서 쓰는 거죠. 뭐 찬양하는 사람들 못해서 그렇지 돈 받는 사람 없어요. 반주 뭐 몇 박자 틀리게 나와서 그렇지 돈 받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우리 교회는. 그죠?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뛰는 사람이 생활비니까 교회가 생활비는 대줘야겠지만 다 성김과 희생으로 하잖아요. 우리 주방도 뭐 돈 주고 하나? 자기 돈 내고 성겨 가가지고 그죠? 거기서 성기고 하는 거죠. 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희생과 섬김이 구조가 돼야 돼. 그래야 지치지 않아요. 그래야 불타오르고 그래야 헌신적이 되는 거죠. 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교회 구조의 핵심이 된다. 이거 아니면요. 교회가 잠깐 이권이 많아지면 안 돼요. 교회는 이권이 생기게 직분자가 이권이 생기게 만들면 안 돼요. 직분자가 희생해야 되고 섬김이 돼야 되고 불편해야 되고 어디 감옥 가면 제일 먼저 가야 되고 그럼 서로 안 하려 그래야 돼 사실은. 그죠? 막 눈물을 흘려야 되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가짜 메시지는 뭐냐면 쉽게 된다는 거예요. 빠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임신을 했어요. 산모가 우리 산부인과 오면 5개월 만에 낳게 해주세요. 그럼 좋은 산부인과예요? 속성이에요? 그 애 죽이는 거지. 그죠? 거기 5개월 만에 애 낳게 해줬다는 그 산부인과 아마 주치의가 황홀 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엉터리란 뜻이 엉터리.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의사 아니었던 사람이 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지. 그리고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번다. 그런 게 어디서 세상에. 다 사기지.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6절하고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옛날에는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 그랬어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더럽지 않음. 그러니까 더럽게 되는 거예요. 이익 때문에. 그래서 이익의 방편으로 재료로 삼으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 아까 그 장로님 딸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익의 방편이 되니까 그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거 바꿨다고 막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사실은 내용은 반주자 하나 바꾼 건데 교회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교회 와서 이득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섬기러 오는 것이고 죽으러 오는 것이고요, 내려놓으러 오는 것이고 희생하러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압도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NIBC 나를 부인하고 크라이스트, 예수가 lives in me, 내 안에 살도록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세 종류 심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단같이 자기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걸 교회에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 세 개의 심판 얘기를 해요. 이제 타락한 천사 얘기하고요, 범죄한 천사,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 망한 사람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게 세 가지 예를 들어요. 첫 번째는 그 범죄한 천사들인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건 아시죠? 그리고 3분의 1 천사를 이끌고 그게 귀신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지옥에 가기로 결정돼 있어요. 무적행에 빠지기로.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은 같이 가자. 그죠? 그래서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그러니까 마귀는 물귀신 작전이에요. 같이 지옥 가자 그거예요. 마귀에게는 하나도 구원이 없어요. 같이 지옥 가자.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마귀는 나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같이 가 그거예요. 마귀하고 동행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누가 동행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얘기해요. 제가 노아 시대 때 이 부분, 이제 구약 어떤 신학자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름 잊어버렸어 갑자기. 근데 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냐, 뭐 그런 주제였어요. 흥미롭지 않아요? 왜 노아냐? 노아가 아니고 왜 아브라함이냐? 그죠? 왜 노아가 아니고 왜 아브라함이냐?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노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운명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했다. 다시 말해서 방주를 짓고 120년 동안 지으면서 야, 그 심판이 있다. 빨리 방주 타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건 맞대요. 근데 증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안타하니까 뭐 안타까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움. 그래서 싫으면 간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막 증거는 하는데 좀 이렇게 건조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서 믿으면 천당, 안 믿어 지옥에 나가라 뭐 이러는 거. 노아 이미지가 약간 그렇다는 거야. 그분 해석에 의하면.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기를 이렇게 버리고 간 롯이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야. 안타까움. 롯을 살리기 위해서 대응하죠. 리스판스, 책임감이죠. 리스판시빌리티. 또 하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 물론 더해가지고 1명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건데, 그래 안타까움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난 그게 참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아와 다른 점이 뭐냐? 복음을 증거한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노아도 복음을 증거하고 아브라함도 그 복음을 증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노아에게 없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뭐냐면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책임감. 그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물론 약간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중보기도, 그게 아브라함을 만들었다. 저는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노아와 같이 증거하는 것, 아브라함 같이 증거하는 것, 또 플러스 영혼에 대한 책임감, 이 리스판스, 응답하는 리스판시빌리티, 책임감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그거 듣지 않았으니까 노아 시대 때는 8명 빼놓고 다 죽었다. 뭐 그 얘기입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다음에 이 노아와 이제 비교하는 게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죠. 유황불로
지금 사해가 됐잖아요. 염해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때려 맞았는지 지금도 유황 성분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지옥을 상징하는 거죠. 지옥이 유황불이라 그러잖아요. 유황불로 깨지더라. 음란한 행실, 그러니까 동성애가 만연해 있고, 그 뭐 죄도 이상하잖아요. 뭐 그 남자, 그러니까 딸은 필요 없어. 남자 끌어줘. 뭐 이래가지고 동성애가 만연해 있고. 그래서 심령이 상했대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다 보면 세상이 너무 더러워요. 여기 있잖아요. 경건이 더럽지 않음. 그러니까 세상은 경건치 않아요. 더러워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썩지 않음. 썩었어요. 썩은 걸 봐도 힘들지만 사실 더러움 볼 때 영이 상하잖아요. 영이. 그래서 여러분들 영이 상하지 않게 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은 우리를 싱싱하게 만드는 생명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심령이 상해요. 롯이 심령이 상했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예배 이게 없으면 심령이 상해버린다고. 세상 쳐다보고 살다 보면.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심령이 다 상해 있죠. 지금 상한 심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바 되면 상한 심령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살아나는 시간임을 믿습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소돔과 롯 이야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우리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범죄한 천사들 심판하신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방주 안 탄 사람들 심판하신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경건한 자가 뭐예요? 더럽지 않은 자들, 생명 있는 자들, 썩지 않은 자들은 건져주시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하시는데 이 불의한 자들, 이런 악한 세력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또 나와요. 당돌하고 자긍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대가 그렇잖아. 이 시대에도 막 성도를 공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당돌해요. 당돌한 게 뭐예요? 시건방지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당돌하고. 얼마나 시건방지고 그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긍하고 맨날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비방하고 뭐예요? 입만 열면 비난, 입만 열면 거짓말. 뭐 누구 한데? 입만 열면 욕, 입만 열면 그 일반적인 우리가 거짓말 안 한다 그런 거하고 다르죠. 이건 의도적인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비방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 보니까 좀 놔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놔두죠? 그 마태복음 11장 13장이죠. 13장 29절을 보면 알곡과 가라지 얘기 나오죠. 원수가 와서 가라지 뿌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새로 번역된 건 알곡이라고 안 써요. 곡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해라. 그 다음에 가라지를 뽑아서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태워버리고 곡식은 곡간에 넣어라. 그러니까 왜 놔두죠? 가라지 걱정이 아니에요. 이런 악한 자들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곡식, 알곡 걱정하는 거예요. 알곡. 그거 하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런 자들 놔두십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다칠까 봐. 그리고 사실은 이게 내우애와 핍박과 이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유리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에 대응하다 보면 진짜 믿음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이렇게 역사를 쭉 보면요, 이단 때문에 깨우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말시온파 뭐 이런 거 있어요. 영주주의 비슷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기독론이 세워지게 됐고요. 뭐든지 그래.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면 교회론이 세워지게 되고, 종말론에 막 엉터리가 나오면 종말론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짜를 알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위조지법 판배법 알잖아요. 위조지폐는 몇 종류가 있어요? 무한대로 있는 거죠. 뭐 가짜는 무한대로이죠. 만드는 것과 다 가짜니까.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진짜 진폐, 진짜 돈의 특징이 뭔지를 알면은 그거 아닌 건 다 가짜죠.
그래서 가짜는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알면 진짜 아닌 것 다 가짜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가장 중요한 이거 붙들고 나가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아닌 사람 특징이 뭐냐면 마귀 특징하고 똑같아요. 맨날 싸돌아다니면서 그죠? 말씀 왜 다른 데 관심이 많아? 지금도 그러죠. 뭐 어디 뭐 효염이 있는 사람이 있다. 뭐 기독교 무당이 있다. 뭐 어디는 뭐 귀에 솔깃하다. 뭐 좋다.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꼭 마귀 새끼들 같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누가 마귀가 두루 다니며 지금도 두루 다니는 아줌마, 두루 다니는 아저씨, 두루 다니는 정신 나간 청년들이 있어요. 그 두루 다니는 그 마귀거든요. 죽치고 앉아서 말씀 들으세요. 말씀. 그죠? 진짜를 알라고 진짜를. 그럼 진짜 아닌 건 다 가짜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는 그런 싸돌아다니는 짓 하지 말고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 붙드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 브라질 출장 갔다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집에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브라질 뭐 변종 바이러스가 있다 그래서 어디 지금 연남동에 처박혀 계세요. 그래서 제가 불쌍해서 과일 한 박스 보내줬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주 동안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전서 외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겠대 2주 동안. 할 거예요. 그 머리 좋으니까 그죠? 할 거라고. 그래서 오늘 전화 한번 더 하려고 그래. 베드로 후서도 외우라고. 그래서 다 외우면 하나님께서 그 근신의 시간이 되고 영성의 길을 여는 시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유익을 갖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려놓음 찬양하겠습니다.